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이게 뭔 제목인가? 뭘 불타오르게 하라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면은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정말 2박 3일 동안 함께 이렇게 동거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큰 행사입니다. 큰 행사고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함께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라고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하면서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연결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붙이신 이 성령의 불은 한때 뜨겁게 타오르는 이제 우리의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임직자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삶이나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태도나 이런 것을 다루면서 이렇게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이 언제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그 모든 간증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임직자들이 이렇게 간증문을 낸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그렇지, 누구나 주님을 만난 이런 경험이 있지. 그런데 이 경험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경험은 또 지나가는 거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수련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과 또 내 삶의 변화, 내 삶을 보고 제일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이, 그 다음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를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을 저렇게 만난다면은 이러한 삶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우리가 말씀의 실제가 되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만이 되고 누구에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불 하면은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그 지붕이 집으로 그 벼로에가 지붕에 이렇게 지프로 돼가, 어릴 때는 지프로 됐지만은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 그 지붕과 모든 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 불이 많이 났습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뭐 이 정도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불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골은 소방서가 없습니다. 소방서의 소방대원은 누군가 하면 이 동네 주민들이 다 소방대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도 뭐가 환해지면 그 어디 앞집이나 옆집 불이 난 거예요. 막 지붕까지 이래 불타오르는 거 뭐 이렇게 또 그 타작하고 나서 벼 이래 집단이나 이렇게 쌀 그 벼를 쌓아놓은 거기서 이래 불이 나는 것도 이래 어릴 때 봤습니다. 저희 집에도 불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니가 불났다 이래서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됐는지 저 동생하고 저는 그대로 동네를 쫓아나가면서 뿌리야 하면서 동네 소방대원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다니면서 뿌리야 하니까, 그때는 수도도 들어오지 않았고 우물을 기르다가 먹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물이 있는 집에서 막 물을 기르다가 양동이 밖에서 이래가지고 물을 가져가 이제 그 불을 이렇게 끄는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추억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불타오르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뜨거운 신앙의 체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많은 감정도 있지만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나 뜨겁게 기도했던 거와 또 열심히 봉사했던 경력으로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우리가 영적 성장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연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 뜨거웠다는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타오르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를 봤습니다.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요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을 태울지니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예, 분향단은 우리가 이 성막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분향단은 성막의 성소 안에서 지성소의 그 회장 그 바로 앞에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잘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예, 이 분향단의 그림입니다. 분향단은 성막의 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의 기장이 바로 옆에 이래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를 상징한다고, 교제와 중보 기도를 상징한다고 지난주에 메시지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중보를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도와주시죠. 물론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분향단이 이렇게 불을 피우고 제사장이 불을 피웁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분향단에 이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4개의 뿔은 기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이런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제단이라는 것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을 주셨다. 내 안에는 이미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계속 이래 제사장이 지폈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단순한 감정의 흥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또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 가까이에 가지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정말 이 제단에서 불을 지필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불을 지필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서 없는 불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너 안에 있어. 너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 너 안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셔. 그것을 깨닫고 다시 잠잠하에 있는 것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은사를 방치하지 말고 내가 그때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불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뜨겁게 일으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새로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고 섬길 때 이것이 더욱 강하게 타오른다는 것을,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나무를 올려놓으십시오 하고 첫 번째 이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에 나무를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무를 많이 이렇게 올려 쌓았다고 해서 며칠 동안 제단을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에 이 나무와 이렇게 나무를 쌓아서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불에 말씀과 기도라는 나무를 공급해야 된다.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이 불을 지피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에서 정말 우리가 제 주제가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먹은 음식으로 오늘 우리가 그 어제 먹은 음식으로 평생을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또 주일 말씀 듣고 그냥 다 덮어놓고 우리가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부수마다 기도회가 있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불을 피우고 기도로 불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에는 우리가 그 원어를 보면은 영 안에서 끓어오르고 뜨겁게 타오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유다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또 눌렸던 마음들이 우리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도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야말로 내 삶에서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연료입니다. 불을 지피는 연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의 마음속에서 불이 막 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충만하면은 우리의 첫 번째 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입만 열면은 부정적이고 낙심을 말하던 분들이 소망을 말하게 되고요. 또 불가능으로 늘 말하던 사람들이 정말 가능성을 나는 이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상처로 되풀이되어서 나는 이거는 너무 싫어, 나는 이게 상처야 라고 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언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불을 붙일 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내 심령 안에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가 이 감각은 영적 감각은 둔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화나 뉴스 자체가 우리가 악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안의 믿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은 소멸시키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는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어려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다이리가 너무 잘 듣고 지금 혼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롯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이 불법한 그 행실을 보고 또 우리가 들으면서 그 롯이 날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무엇을 계속 보고 내가 보고 듣는지에 따라서 혼미해지기도 하고 영적인 열정이 약해질 수도, 불이 이렇게 계속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그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적 환경에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염려의 소식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뉴스를 먼저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으로 마음의 천문을 여는 것이 우리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다루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라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 고백집도 있고, 우리가 또 일본부에 우리 그때 양육반에서 늘 강장로님이 또 이렇게 고백집을 올려줘서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또 이모티콘을 보내고 함께 서로가 격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는 그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항상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불이 약해져 있어.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 불씨가 남아 있다면은 다시금 나무를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고 성경을 다시 펴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은 기도의 불은 불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불을 더 지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손잡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이 말씀의 이 나무를 제단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내 영과 혼에 가장 많이 넣고 있는 나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염려입니까? 또 세상의 이런 소음입니까? 여러 가지 소음으로 내 지금 이 나무가 이것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불타는 심령은 반드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열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은 우리만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빛을 내고 주변을 밝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영혼을 향해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가 타오르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며. 아멘. 예, 우리는 복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그것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스럽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증거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말고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우쳐주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불은 순종의 제단 위에 보존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령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영혼 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영적인 능력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예, 우리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나 우리가 히브리서나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지도자가 완전하다, 지도자에게 순복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생각 없이 사람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근위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적 근위는 사람을 지배하거나 또 조종하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목회적인 관점은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보호하고 섬기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역자나 지도자의 그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존중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심이라. 예,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의 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순종의 뿌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저분은 나보다도 신앙생활이 어리니까, 저분은 직장생활이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학업이 그게 낮으니까 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다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을 이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되게 거창한 반역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 저분은 불순종하고, 뭐 이 불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뭘 거창한 것, 큰 것을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겉면을 가볍게 여기고, 또 공동체의 약속을 대수롭게 여길 때 우리가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섬기고, 우리가 좋지 않을 때는 이것을 미루고 있는 것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교만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실천하고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냥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왕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심령을 다해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 사울왕의 그 애절한 그 심령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길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또 질서를 억압해서 질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기쁘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불은 더 맑고 강하게 타오를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의 예배에 믿음의 불을 이어 주십시오. 가정의 예배에 믿음의 불을 이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은 교회 안에서만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 제단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보면서도 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는 부모가 믿음의 말씀으로 예배의 삶으로 아이를 믿음으로 예배의 삶으로 가르치고 훈육할 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그냥 이렇게 맡기고 주일학교 보내니까 됐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다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를 도울 수는 있지만은 교회는 부모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설교보다는 부모의 삶을 더 오래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부모가 기도한다면 또 부모가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를 우선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그리고 부모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사과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 자녀에게 그 삶이 전달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지금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하면서 자녀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무조건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부모가 말씀의 거울을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가정 예배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거나 또 믿음에서 멀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정죄와 잔소리보다는 사랑과 중보로서 그 자녀들 가운데 서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의 부모로서, 기도의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부부가 함께 손잡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또 일관된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의 불안으로 자녀를 조종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 나무를, 이 연료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할 때 우리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자녀를 우리가 그다음에는 우리가 영적 자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태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VIP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영혼구원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정말 우리가 교회 정착을 위해서도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연락하고 지금 예배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서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건면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또 열매고 우리가 이 재단에 불을 지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영혼을 향한 사랑과 우리 가정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디모데를 보면은 디모데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유니게와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예전 할머니죠. 로이스가 있었고 또 디모데에게는 영적 아버지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은 다른 사람의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저는 토요일이면은 사진 올라오는 것을 열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계속 눌립니다. 오늘은 이분들이 왜 안 했지? 무슨 일이 있나? 부부간에 아무 일이 없겠지 하고
사진이 안 올라올 때 정말 오늘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고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다이리를 위해서도 우리 젊은 엄마 아빠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 예.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저축을 하십시오. 커서 나중에 하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정말 이 나무를 이렇게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십시오라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읽은 것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또 말씀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남는 시간에 참여하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전에 도착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이 문제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단순히 정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또 준비하다가 보면은 늦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건강 상태가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은 데는 차가 어떻게 돼서 교통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지각은 준비된 부족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습관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질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을 준비, 우리가 토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늦게까지 피곤하게 어떤 일을 한다든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날 너무 늦게까지 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는 거죠. 주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태도가 우리의 순종의 삶이라는 것,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예배당으로 이사하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이 소그룹실을 일찍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그룹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40분까지 중보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실은 누구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의 불을, 제단에 불을 붙이십시오. 예.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현재의 삶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저 말씀을 하지? 오늘 저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오늘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또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에게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병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에는 치유의 귀한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은 사람에게는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뒤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계속 뒤에서 훌쩍거리고 울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불을 붙일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기도하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직장 때문에 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은 내년에는 좋은 시간을, 좋은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제단에 불을 지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때가 기회가 왔다. 제대로 불을 지피고 수련회 끝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한 틈에 틈이 있을 것이다. 한 단계로 올라가는,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영혼 몸에서 우리가 영과 혼이 잘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이야 라고 한다면, 저분의 삶 가운데 뭔가 다른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